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어느 날 저희가 집에서 저희가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딸이 아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할까? 근데 또 애들은 이렇게 많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뭘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어딜 가리키나 했더니 이제 책장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책장을 봐도 뭐 무서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책장을 가리키면서 저거 무서워, 저거 괴물이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울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날도 또 며칠이 지나서도 또 막 이렇게 저기를 똑같은 데를 보면서 뭐가 있다고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얘가 내가 못 보는 다른 걸 보고 있나? 아니면 내 눈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얘가 왜 이러지? 뭐가 진짜 보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물었습니다. 지아야, 어떤 게 무서운 거야? 저기 뭐가 있어 진짜? 있대요. 놀랬습니다. 귀신이 있나?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무서워, 저거 튀어져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책장을 이렇게 좀 뒤로 가면서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얘가 뭘 무서워했는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보였는데 알고 났더니 좀 허무했습니다. 책꽂이에 책이 이렇게 막 따다다다 꽂혀 있는데 무심코 저희들이 올려놓는 다른 책이나 다른 물건들을 그 꽂혀 있는 책 위에다 이렇게 가로로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렇게 무심코 올려놨던 것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 눈과 입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그 지아가 그걸 보면서 저게 괴물이다고, 사람 얼굴처럼 이제 생겼으니까 그걸 보면서 무섭다고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눈알 하나를 이렇게 없앴습니다. 했더니 애가 이제 괜찮았는데 제 딸이 바라본 곳에는 뭐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아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본 거죠. 네.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눈에 보여야지 믿지. 뭐 있으면 너 나와보라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대화를 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대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설명해주고 싶어도 설명해줄 시간이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이거에 대한 답을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도 그냥 확확 바뀌고 해서 설명할 겨를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여기는 선지자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실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인다면 그냥 보이는 거죠.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를 또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일터에 있거나 어디 학교에 있거나 이렇게 계실 것인데 우리의 가족이 지금 현재 어련히 알아서 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걱정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련히 잘 있겠거니 하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 에녹, 아브람, 모세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이 사람들과 너희는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믿음에 살았느냐를 통해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기 위함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였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번성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제한하려고 칙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다 날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만 아름다운 아이였을까요? 모세만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라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다른 히브리 아이들은 아름답지 않아서 다 나일강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앞서 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 딸이 너무나 이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래,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뻐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녀가 있고 나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 아이가 크든 작든 말랐든 통통하든 들창코든 매부리코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다 이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와 그 부모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히브리인들도 사실 다 자기 아이가 이뻤을 것인데,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런데 물론 모세가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더 빼어나게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연예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어떤 그런 아우라가 이 아기 때부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답긴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긴 것이죠.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녀를 이제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애굽 왕은 뭐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으로 받들어졌죠. 자, 어쨌든 이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긴 게 걸리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믿음에는 생명이 담보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은요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왕의 명령보다 다른 게 더 무섭거나 아니면 왕의 명령을 상쇄시킬 만한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확실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 것이었고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아기들을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모들의 그런 모습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이 관점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상사의 말 하나에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너 감봉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철렁한지. 이것처럼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게 법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틀,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 세상이 정해놓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생명을 담보로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지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가 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흘려보냅니다. 거기서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로 받아들이죠. 그를 기르기 위해서 또 히브리 사람을 고용해서 기르게 하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또 알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장성하는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바로 왕의 딸에게 모세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본인이 그리고 애굽 사람에 의해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에게 길러지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용하신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장성하는 동안 자기의 친부모 밑에서 성장했다라는 것. 자, 그렇게 친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겠습니까? 너는 애굽의 왕자야.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 우리는 잊어.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너는 이제 발 뺐으니까 넌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교육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죠. 잘 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너를 강가에 흘려보내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런 믿음의 상황들을 전부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뿌리는 이 히브리 민족이야. 비록 겉으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자기 형제로 여겼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본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기르자 모세도 믿음의 자녀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성한 모세는요, 24절의 내용처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이 모세에게서도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 모두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자녀도 세상의 것을 거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르치자 자녀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좋은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지혜로워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입니다, 사실. 궁궐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얼마나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만한 위치로 올라가서 이들을 해방한다면 이거보다 더 베스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 백성들을, 내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얼마나 더 그게 더 위대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가 자기의 신앙의 뿌리이고 오직 그 안에서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왕궁이 내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모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켰더라면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가 한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부귀와 즐거운 쾌락을 버리고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현 위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모세처럼 이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면 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인데 갑자기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않고 그것을 그저 맨몸만 가지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신앙은 무엇을 선택하고 중요하게 여길지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집으로 이사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같은 이런 선택이 아니라 궁극적인 부분에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오직 양자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사는 이 공주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이거 선택해 하고 결정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콜센터 상담원이 이렇게 고객 전화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받았대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는데 곧 이제 쓰러지실 것 같은 목소리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TV 설치 받으셨죠? 설치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했더니 조용합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TV 설치 받으셨죠? 했더니 테레비. 그래서 네 고객님 설치는 받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기사가 아주 착해, 친절해.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설치 과정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네, 설치 과정이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7가지 중에서 고객님이 평가를 해주신다면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서 어떤 걸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기다려봐 하면서 할머니를 부릅니다. 어이 여기 고르랴. 물론 매운만두하고 물만두 중에 고르랴. 할머니가 그냥 물만두로 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상담원이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운만두냐 물만두냐. 네.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영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이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이미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항상 그런 선택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잠깐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모세는 그런 선택지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애굽의 부활을 얻으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뻐하며 살 것인가, 광야의 목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모세는 항상 이런 선택 상황과 직면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환경과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모세와 같은 선택지가 우리 눈앞에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선택을 미룰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선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절 마지막에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헬로메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뜻이 뭐냐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스스로 자처해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지도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 같은 단어인데 모세가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까? 무엇을 더 큰 재물로 또 소중하게 여겼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수모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이 야, 내가 너에게 5천억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겠습니까? 고난을 선택하고 수모당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미련한 일이에요. 그렇게 결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가 오심을 확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말년에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는 스데반이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스데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현재의 수모를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실제로 수모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권력과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진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이 있고 영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알지만, 알기만 하고 우리는 여전히 넓은 길, 넓은 문,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고달픈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것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기꺼이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예수가 주인된 그리스도인은 앞서가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오히려 고귀한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슬픔과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 동참할 수 있다라는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받는 수모를 착각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5천억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주도권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를 이런 신앙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 잘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움직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잘 꾸려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결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다른 그 모든 것보다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도 동감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고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본 것 같이 살아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출 건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노예로,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는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는지,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아버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되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아니 모세가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더 알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는 것, 이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